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당신들 정말 예수 믿는 게 당신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가지고 구원을 해줬어요? 선물로 해주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은 하나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수없이 해서 형제들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구독자의 이게 굉장히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이 올라가면 천당, 내려가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올라가면 천당, 내려가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5만 명을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는 게 아니라, 무려 요 몇 달 사이에 6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600명이. 지금. 600명이. 그래서 지금 막 다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 이제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저한테 이제 보내줘요. 이제 댓글로 달기가 뭐 하니까.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세를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실망했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바른 신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어떻게 이 시기에 침묵을 하고 있느냐고 실망했다고. 그리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저는 이게 그래서 참 정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정권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이게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종들인데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응?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은 어느 쪽이야? 당신은 오지성 목사 당신은 어디야? 당신 배신자 아니야? 당신 벌써 이미 떠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도 오고 저한테 카톡도 오고 또 댓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지성 목사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영영 교회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오지성 목사에게 실망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저기 수요 예배 때인가 그 얘기했어요. 신천지에 빠진 어느 자매가 신천지가 나중에 나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겠냐 하니까 자기가 몸이 아파서 들어놓았는데 신천지에서 자매 하나가 와서 회사를 일주일을 휴가를 내서 자기를 간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약도 사다 주고 또 뭐예요? 저기 밥도 져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신천지에 오니까 세상에 휴가까지 내면서 그것도 가족도 아닌데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잘못된 거 내가 알더라도 나는 못 떠난다고. 그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초대교회 첫사랑. 서로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누고 같이 우리가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내놔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우리 초대교회 이런 모습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실망해서 떠나고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냥 이단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서 이단으로 빠져가 버리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초대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무서운 정죄. 정말 이런 거 생각할 때 오지성 목사는 정말 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아셔요. 다 아세요.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영화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다 보고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도 그분이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너에게 줄 상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너무 무서워서 로켓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제가 몇 시간을 도망을 쳤는지 몰라. 주변에 얼마나 제가 속도가 빠른지 슉슉슉 지나가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한참을 지나가서 딱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좀 마음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딱 그 순간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오지성 인형을 꿇어앉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딱 지시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면전에 다시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도 무서워도 하나님 면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도망갈 영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다윗처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